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찬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마음으로 성탄 축하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에 실린 소원대로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베스트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힘썼으나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주님 가슴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해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단어별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명랑한, 또 축제 기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크리스트입니다. 또 마스는 가톨릭에서 행하는 이 미사,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종합을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즐겁게 드립시다 라는 뜻입니다. 또 혹은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한 해가 지나면 이 10대 뉴스들을 발표를 합니다. 정치 10대 뉴스, 해외의 10대 톱 뉴스, 국내의 10대 톱 뉴스, 또 혹은 스포츠 10대 뉴스, 교계, 종교계의 10대 뉴스들이 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뉴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슬프고 좋지 않은 아주 not bad 뉴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 가장 큰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BC, 하나는 AD입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나기 이전의 역사, 그래서 BC라고 하고
AD는 헬라어로 에노 도미네입니다. 이 말은 에노는 애프터와 같은 말이고 도미네는 헬라어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D라는 말은 주님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하고 BC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뉴스를 전합니다. 누가 전하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셨다라고 전했는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예수님 탄생 뉴스들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이 기쁜 소식이 뭐냐? 유앙겔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앙겔론. 이 말은 영어로 치면 좋은 소식, 굿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굿뉴스를 성경에서는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탄절이 왜 온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축복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될까요? 첫째는 먼저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복음이고 유앙겔론이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구조하다, 건져내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조하러, 사람을 건지시려고 오신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 인생을 저주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 운명에 처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조하고 건지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지옥문을 막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원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고서죠. 그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기원전 490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군과 페르시아의 군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넓은 평야에서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테네 군은 페르시아 군과 싸우기에 수적으로 형편없이 열세였습니다. 두 가지 여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고 지금도 수적으로 너무 기울었으니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그들 수하에 들어갑시다 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 한 여론은 만약 싸우지 않으면 페르시아의 우리와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일평생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 그렇게 노예로 우리가 가서 사느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게 낫다라는 여론이 생겨서 결국 설왕설래 말이 많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나라와 아내와 자식들의 자유와 행복을 다 걸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은 별로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듯이 이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을 향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고 달려들었는데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역사상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을 향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그렇게 강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은 6,400명이 전사를 하고 아테네 군은 단 192명만 전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군이 기적적으로 이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마음 졸이며 불안에 떨고 있는 조국 아테네에 전해야겠는데 필라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의 평야와 아테네 그 성이 있는 거리가 얼마냐? 42.195km. 많이 들어보신 키로수죠. 단숨에 쉬지 않고 달려가서 성 앞에 쓰러져서 기뻐해라. 우리가 이겼노라를 외치고 이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다 자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경기가 뭡니까? 마라톤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 그리스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소식을 전하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나의 구주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분, 내가 지옥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 떠나는 날 세상의 모든 근심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들어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은 모든 민족의 축일이고 모든 민족이 축하해야 할 복음이고 유앙겔리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라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성탄이 기쁜 날이고 복음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날이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뭐지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는
이 헬라의 원어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감람류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세 직분이 있었는데 왕을 세울 때에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대관식을 할 때 감람류를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감람류를 붓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감람류를 부어서 세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의 역할을 온전하고 영원하게 수행하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이꼬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교의 이름이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뭐가 되냐?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실현하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 형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친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오셨습니다. 신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내 생애의 가장 큰 사건으로 알고 신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신이,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냐? 셋째는 주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1절 끝부분에 보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라는 뜻이고,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인 혹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이 세상에 나를 다스릴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분으로 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목회의 방편 중에 신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형편을 살피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신방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기도 중에 목사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가정에 신방 왔다가 예배하고 잠깐 머물다가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신방 오셔서 귀한 가정에 항상 내주에 계시면서 이 집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동안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 가정에 신방 가서 그 집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떠나와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동행하시고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로드십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영어에서 로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영안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나 귀신,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악령입니다.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의 주인이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합니다.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기도 합니다. 뭐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오리무중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떠날 때 마귀와 귀신들이 이끌고 가는 그 지옥불에 저절로 끌려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 속에 살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로 살고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라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세요, 낳아주시기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문도 빛내고 영광스럽게 살 것이니 라고 부탁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철들고 보니까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행복하게 사라지든가요? 불행하게 살고 싶다고 불행하게 사라지든가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것은 내 맘대로 해야 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 내 맘대로 되든가요? 아닙니다. 이유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분도 있고 때가 되면 불러가실 분도 따로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절대자 유일신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시고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다스릴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약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큐리오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늘 주님을 부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난파선과 같은 인생입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건진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혹시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탄절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영안을 가지고 살아보면, 바라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내 맘대로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고하세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사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상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주인이 되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의 한 마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성탄절 전날 밤에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큰 성을 짓고 사는 이 지주가, 믿음 좋은 지주가, 성주가 성탄절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성의 주인이 많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주저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부잣집, 성주, 지주, 화려한 사람이 잔치를 베푼 곳에 가겠소? 옷도 남루하고 들고 갈 선물도 없는데 성문 앞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성문 앞에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잔치를 베푼 성주가 직접 성문 밖으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예복 대신에 평범한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시러 직접 내려왔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성주의 진심을 깨닫고 기쁨으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 성 안에서는 신분과 빈분의 격차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평화로운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까? 먼저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가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탄절이 좋은 소식이 되도록 이 요한겔리온,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는 축복이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